예, 오늘은 팔복 비에리튜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 없나 이렇게 뭔가 빈 자리가 있어서 좀 아쉽다 했더니 우리 매튜가 안 왔네요. 외국 매튜가 아니에요. 맥스가 안 보이네요. 이게 외국인이 있다 없으니까. 예,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순절 부활절을 앞둔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뒤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팔복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제자인가 무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제자였고,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팔복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와 아쉐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복을 가진 사람들이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미 복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저희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복되게 산다. 한번 여러분도 새겨보세요. 복된다는 것. 그러니까 복을 이게 우리는 얘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걸 추구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이 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단어가. 그게 아쉐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쉐르, 복이 되는 삶을 지금 8개인데 그 중에서 5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쉐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늘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를 구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 아쉐르는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 또 세상에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아쉐르는 뭐였죠? 온유한 사람이었죠. 온유라는 개념은 이렇게 착하다는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 그리하여서 그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라 다음 주에 같이 갈 거고요. 5번째 아쉐르는 자비한 사람, 긍휼한 마음이었죠. 기억나세요? 라함이라는 단어?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마치 어머니가 자궁의 그 아이를 품고 키워내듯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그것을 안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한 길로만 가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오늘 하는 화평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의에 대해서 4와 8번째 이 2가지를 함께 할 건데, 이 8개가 다 되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노력들 그리고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아쉐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 아쉐르는 분열과 다툼 또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화평,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쉐르에 등장하는 평화라는 말의 의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화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 걸 그랬나 봐요. 샬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건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언제 쓰냐면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안녕 이런 거예요. 안녕, 안녕, 안녕. 만나면 안녕. 헤어질 땐 안녕. 이게 톤이 좀 다르죠. 여러분 안녕이란 말이 한문인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이란 말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 그래서 아무 무탈 없는 상태, 갈등이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상태를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뭐예요? 오늘도 무탈하십니까? 오늘 편안하세요? 오늘도 편안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녕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샬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본 것처럼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조금 다르고 깊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죠.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에 좀 더 근원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안하다,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근원적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원래 그것이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깨진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온전하게 붙는 것. 근데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상처난 것이 치유되는 것. 이런 표현을 쓸 때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그 종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는 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모습이 뭘까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즐겁게 사랑하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원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소개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게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존재.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그 형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제 평화, 이런 말이 나올, 화평한 것, 평화가 나오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샬롬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샬롬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 원수된 자리, 넘어진 자리, 깨어진 자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샬롬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샬롬을 되찾는 게 어떨까요? 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꼭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갈등을 빚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친하지 않거나 원래 싫은 사람하고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왜요? 만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갈등은 누구하고 생겨요? 가까운 사람, 가족하고 생기든지 친구하고 생기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까웠던 친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막 안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쉽게 풀리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만나서 똑같이 되든가요?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그래요. 지금 전쟁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만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풀릴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요. 이게 풀릴까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서 그 갈등을 이렇게 같이 책임져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샬롬을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이 표현이에요.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갈등이 있는 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인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자리로 옮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대요?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 샬롬을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 누구예요? 네,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살던 시대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사시대는요, 샬롬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40년 끝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이렇게 내쫓고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약속대로.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아마 이거 자세하게 할 텐데 뭐냐면 다른 나라와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왕이 있다 보니까 왕의 권력을 지켜줘야 하는 군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그 나라 속에서 백성들은 그 권력을 따라서 사는 게 그 나라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다른 모습이냐면 왕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나눠준 땅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나마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뭐 해주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평안해요.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똑같이. 기드온의 시대를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네. 이걸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셨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사사기의 에피소드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까 어떤 시대였다 그랬어요? 샬롬, 평안했는데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다 약탈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집에서 못 살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산다는 거예요. 뭐가 깨졌어요?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에인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받은 다음에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샬롬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되찾을 수 있는, 아까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깨어진 관계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똑같습니다. 그게 사사예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누굴 불렀어요?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두려움과 소극적인 것 때문에 맨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밀 까먹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넌 큰 용사야 라고 부르세요. 이거 다음에 사사기 할 때 우리 자세히 좀 다룰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준비해 오라고 그러세요. 요리를 준비하고 뭐 이러니까 그 눈앞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때 기드온이 그걸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 자신의 결단의 자리를 쌓아요. 그리고 그곳을 이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기드온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신다고요? 샬롬을 이루신다. 그리고 나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이 싸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 싸웁니다. 내가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줘야 돼.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게 싸우지 마. 그냥 손 잡고 너 먼저 미안하다 그래. 너도 들었지? 미안하다 그래. 그럼 되나요? 그건 언제 돼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이 들어서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 양쪽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기드온이요, 그 밤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신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밤에 제가 저기 절에 다니면서 절에다 불태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를 압박하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몇 명 데리고 싸워요? 300명 데리고 싸워요. 그리고 그는 그 땅에 샬롬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보이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자리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아담의 범죄에 이어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새 길로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너네 싸우지 마, 너네 사이좋게 지내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원수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원수됨을 화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됨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크고 강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입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평화를 다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글 그대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갈등의 자리로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한번 더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를 따지 않으시고 뭐를 주셨대요? 화해 말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누가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능력이 뭘까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는 사절이 뭐예요? 사절.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관의 장을 뭐라고 부르죠? 대사라고 부르나요? 그게 대사죠.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권대사라고 표현해요. 전권대사.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그냥 혜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일 놀랍니? 뭐라 그러겠어요? 놀랍지? 너넨 더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부모, 자식을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하고 화해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혐오와 갈등이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자리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린 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뭡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평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떻대요?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뒤에 또 붙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른대요. 우리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된 거고요. 원래 형태는 아래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 부르는지 주체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믿는 순간입니다. 평화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불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체가 없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someone,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요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직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 평화를 위하여서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저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난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너네처럼 아직 믿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왜냐면 우린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멋있고 더 괜찮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럴까요? 잘났네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이 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따로 다 흩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애통하고 또 그들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다툼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갈등을 부추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속에 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